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3세기에 이를 때까지 로마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박해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 칭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또 숭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또 순종치 않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를 무려 300여 년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고 또 당시에 기독교도들에 대한 괴소문들, 확인되지 않은 그 괴소문들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괴소문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기독교도들은 밤새 은밀한 데 모여서 남녀가 난잡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은밀한 장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마치 남녀가 은밀한 곳에 모여서 난교를 벌이는 것으로 오해를 함으로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문은 기독교도들은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신자들 눈에는 마치 기독교도들이 인육을 먹고 또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고 또 그렇게 괴소문이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괴소문은 우리나라에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괴소문들이 돌아가지고 서양 귀신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연한 살점은 먹고 그 피는 마신다는 그런 그 소문이 돌았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고 또 사람의 피를 마시는 종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서양 귀신들이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연한 살점은 먹고 그 피는 마신다라고 하는 그 괴소문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이를 둔 엄마들이 아이를 보호해가지고 집에 들여보내는 그런 이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8절부터 50절까지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인데 너희 조상들은 옛날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52절에 보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고 또 전파하셨는데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한 겁니까?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까? 네,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어 가로되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60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왜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슬금슬금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얻을까 해서 따라다녔고, 또 병 고침 받을까 해서 따라다녔고, 또 여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 말씀을 의심하고 또 이제 한 명 두 명 슬금슬금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66절부터 6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시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 자 6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의심되고 그 말씀이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다 라고 해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가 자신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과 같이 이 땅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로고스, 즉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푸뉴마, 성령을 가리킵니다. 즉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3장 6절 7절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비히 여기지 말라. 예, 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영혼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40절과 54절은
같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6장 40절과 5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 그냥 믿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그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하고 56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54절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호 내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아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도 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를 맺다, 동침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선남 선녀가 결혼을 통하여 이제 부부가 돼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관계를 맺어서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6장 5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말라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7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서 제자들에게 떠나실 것을 말씀하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바로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에 바로 성경적인 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만찬,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매주 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일평생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또 일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어떤 수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영적인 지식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없어요. 바로 우리의 실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되었고 또 일평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자,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했더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세상은 점점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역사가 점점 더 성해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또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